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학교와 그리고 교회까지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6번의 강의를 들었죠. 첫 번째는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1강에서는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기도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주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 교육에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주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의 뭐라고요? 교육의 희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강에서는 기독 학부모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 학부모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지식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학교와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두 번째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두 번째로 거듭나는 그런 회심의 역사와 같은 큰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학부모로서 이제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유가 없고 한계만 세우는 전제 독재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만 강조하는 자유방임형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한계 안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민주형 부모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민주형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유가 없고 한계만 내세우는 전제 독재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만 강조하는 자유방임형도 아니고,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잘 세워주고 그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진리라는 테두리를 잘 둘러줘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주형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지어줘야 되는 테두리, 지어줘야 되는 그 한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어줘야 될 한계가 제4강에서는 여호와 경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 테두리를 잘 지어줘야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여호와 경외는 우리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삶의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고, 또 가정의 문화와 가정 예배와 같은 것으로 여호와 경외라는 한계를 잘 그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제4강에서 여호와 경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5강에서는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갖도록 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이들의 심각한 인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아이들이 되도록,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그 인간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6강에서는 하급과 은사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바로 선발과 배제라는 세속적 교육 가치관에서 발견과 발굴이라는 성경적 교육 가치관으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의미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자녀가 가진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머무는 곳에 그 은사가 쓰임 받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로서 우리가 그렇게 발견과 발굴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학부모는 누구인가? 기도 학부모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리고 여호와 경외 교육과 성품 교육.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함을 가졌다, 앞에까지 그것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적용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기도 학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학부모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은 네, 화면을 켜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 라고 깨달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네,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 나는 이제 기도 학부모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네. 손 내려주시고요. 그러면은 나는 아직 기도 학부모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지만 나는 앞으로 기도 학부모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손 내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 학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참 손들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손 드신 분도 네, 정직하게 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학부모가 누구인지 알겠고 또 기도 학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학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겠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 저도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묵상까지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이 사건, 회막을 짓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 모세와 그의 백성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에서 지금 우리는 신앙의 제3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제4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제1세대는 누구냐면 처음 믿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처음 복음을 믿었던 그 1907년도에 복음을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세대가 바로 그 세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60 세대까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바로 신앙의 제 2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문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에 4대째, 5대째 믿는 그런 집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적으로 세대를 나누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3세대라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4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독교 교육 현장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한국 1세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순수한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1세대라고 한다면, 믿음의 2세대는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뤄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2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의 문제점들이 있지만, 신앙의 2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제3세대들이 2세대로부터 실망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실망인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그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2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세대, 신앙의 3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이 한국 교회의 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심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데요.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다짐했던 그 마음이 우리 세대에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섬길지 어떤 다른 신을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짐하였노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짐하였다. 라는 이 다짐 속에서 우리가 그런 다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결심의 순간, 결단의 기로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결단의 기로에 놓여져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양질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는 학교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이 없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기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7강과 8강을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결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감동을 받고 기도 학부모로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였다. 이 땅에 어떤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삶과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명령에 준행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우리가 여행길에 오르며입니다. 이번과의 목표입니다. 이번과의 목표는 바로 가정, 그러니까 부모와
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여기서 부모 교육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학교 이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네, 우리 한국 교회보다 1세대 앞선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교회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 교회에서도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환경은, 교육 환경은 이미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다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고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는 이야기들은 우리만큼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지난주에 이어서 학업과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입신양명해야 된다는, 우리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와 학업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도 학부모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학업에 대한 부분, 학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아주 한국 정서에서만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부모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연초가 되면은 우리 이제 생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우리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받아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교육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기도 제목을 많이 내는데요. 물론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제목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 책임자가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듯이 우리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신앙 교육에서만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주체이고, 우리가 그것을 학교에게 위탁한 것뿐이지 원래 교육의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속에는 교육 책임자가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이 이 기도 제목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투명 인간이 되어 따라다니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또 중학교로 올라가면 우리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투명 인간이 돼서 따라다니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는 또 이런 은연중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안은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불안이 아니라 확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요? 학부모 총회와 같은 이런 참석의 고민,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무관심이 최고이다. 학교 교육은 무관심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마음이 이 기도 제목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첫 번째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이나 영유아부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너무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교회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교회는 뺍시다. 교회는 말고 세상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5분이니까 45분 동안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그룹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 잘 하셨나요? 소그룹 회의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항상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표정이 다들 어두우시거든요. 그런데 소그룹 회의만 다녀오시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좀 풀려져 있고, 네. 놀라운 역사가 소그룹 회의들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이어가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나눔하면서 느꼈겠지만 우리가 학교 참여 비율이 좀 이제 기독교인들의 학교 참여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게 됐을 텐데요. 왜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요약이죠. 첫 번째로 치맛바람으로 보일까봐 괜히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학교 선생님에게 부담을 줄까, 또 학교에 부담을 줄까,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두 번째는 세속적 문화를 피하려고, 뭐 술 문화라든지 유흥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또 많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촌지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 촌지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돈을 줘서 우리 자녀를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문화,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피하려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피하려고.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었죠. 지난번에 제가 영유아부 설교 때 들었나요? 우리 김정욱 전우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김정욱 전우사님께서 또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요. 김정욱 전우사님께서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자주 간증을 하세요. 우리 찬유리 학부모님들 모임을 가면은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그 자리를 꼭 지키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교 참여 비율이 낮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여행길에 오르며 먼저 우리가 이 가정과 그리고 학교의 올바른 그림을 성경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교라는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지혜와 지식을 가르칠 주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는 서로 가정에서 가정에 있는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이 아이들을 학교에 위탁하고 그리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육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출발점은 권위 형성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2세부터 4세까지인가요? 우리 영유아부 전문가이신 전우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시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위 형성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형성을 해야 되는 이 기간에 권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의 교권을 무시하게 되는 그 모든 권위에 대한 것이 바로 이때 확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본주의적 교육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나중에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을 하지 못하고 훈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요즘에 교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사람은 본래 선하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인간관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이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선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자범죄를 점점 더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권위를 형성해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훈육과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올바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를 연습할 수 있도록 눈에 주신 육신의 부모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학교에 있는 이 교권의 순종함으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육의 출발입니다. 세상적 교육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아이들이 스스로 선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그런 가르침인데요.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의 출발이 다릅니다. 교권을 인정하는 것, 권위에 순종함으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바로 가정에서 위탁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협력함으로 올바른 교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일관성이 있는 성경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학교라는 기관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바른 그림을 꼭 기억하고 여행길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들어선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딱 그려놓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이라는 이 삼각형의 올바른 그림이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세요.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빗자루로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벌을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마다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다고 합니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 2명이 크게 떠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몇 차례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 커지면 지들도 커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해 그랬죠 제가. 선생님이 언성을 높이자 학생 한 명이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선생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나중에 저랑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 딱 일어서는 거야. 어디서 하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팍 여기 와서 맞았어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갑자기 학부모 42살 A씨가 들이닥쳤습니다. A씨는 담임교사 39살 B씨의 머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벽에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선생님이 아들의 머리를 때린 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항의를 하려고 학교를 찾았다며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지금 학교의 현장은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잘못 들어선 길 두 가지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교사의 눈물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별로 읽으시고 135페이지에 보면 위의 기사에 나타난 학교, 교육, 교사, 학부모 등의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조별 안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조는 교사의 눈물 첫 번째 예화를 읽으시고 이금희 부분께서 읽어주세요. 첫 번째 예화를 읽으시고 나눔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조는 두 번째 예화, 그리고 3조는 첫 번째 예화, 그리고 아빠조는 두 번째 예화. 우리 이금희 분들께서 좀 긴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진지하게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에 있는 이 잘못된 점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학교, 그리고 교육, 교사, 학부모 등의 잘못된 점은 각각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분이니까 9시 8분까지 나눔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와 가격의 모습, 두 번째는 비굴한 모습, 세 번째는 방관자의 모습. 과격자의 모습은 우리가 예화 1번, 2번에서 보는 것처럼 교권을 무시하면서 또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비굴한 모습은 우리가 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예화 3번 지금 촌지라는 문화는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5만 원 이상 되지 않는 김영란법 때문에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카이캐슬에서 봤듯이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짤짤매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짤짤매는 비굴한 모습. 우리가 주체인데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굴한 모습이 잘못된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의 모습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반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하고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의 문제의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학교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인데요. 기독 학부모가 학교에 무관심한 사이에 세속 학부모와 교육 문화가 학교와 교육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이 교육이 어둠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교육이 부패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우리가 처음에 바르게 보았던 그 교육의 그림이 아니라 깨어진 교육의 그림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것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교에 맡기신 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학교에 무관심하고 불통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진 교육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지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바른 지도를 이제 찾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학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그 바른 지도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안 들어봤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 학부모 교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들을 게 뭐냐면,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화에 대립하는 모습. 두 번째, 문화에 동화된 모습. 세 번째, 문화 위에 올라간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역설적인 관계의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의 모습. 이렇게 5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도 학부모 교실에서는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적 문화관, 그리고 두 번째는 격리적 문화관, 세 번째 변혁적 문화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답은 변혁적 문화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동화적 문화관, 우리가 그 세속의 가치관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기준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 얼굴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 날이 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심한 날이 바로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듯이 불교,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우리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교가 이날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수능 날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무슨 종교의 우상 숭배를 하냐면 대학교의 우상 숭배를 하죠. 전부 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라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날이 바로 수능 날이죠. 이게 바로 동화적 문화관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격리적 문화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딱 분리된 모습이죠.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 이것이죠. 교회 사람들 자기들만 한다. 교회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 세상도 교회에 기대하거든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만물도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가 빛을 발하고 어두움을 밝혀줄 것을, 이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을 세상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이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교회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랑모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을 외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왜 건드리려고 하느냐, 정부가 왜 자기들만의 세상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실망하는 모습이죠. 격리적 문화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 번째, 변혁적 문화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아직 아직 우리 하연이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학교에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극심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SFC 회장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우리 후배 1학년, 2학년들 쉬는 시간마다 반반 17반이었어요. 한 학년에 17반, 34반을 쉬는 시간마다 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얘들아 너희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란다, 너희들 자부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도 제가 고신대학교 갔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막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학교 가면은 대문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점심마다 학교 돌면서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고신대학교인데 나만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대문 잡고 기도하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혁적 문화관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혁적 문화관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학부모는 이 세상 교육의 빛과 소금이죠. 너희는 무엇의 빛과 소금이다. 무엇의 빛과 소금이죠? 바로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앞으로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세상에는 어두움이 깔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들, 그 경쟁의 문화,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세상이 기다려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변혁자로서, 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학교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학부모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로는 13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를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학부모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교육기관의 자녀를 위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부모는 교육의 주권자로 학교의 운영과 교육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육의 현장이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어두움이 깔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기독 학부모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MBTI 뭐 E 성향, I 성향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 성향이 그런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의 문제죠. 사명의 문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 아이만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이 시각을 우리가 기도 학부모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교육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기도 학부모의 기도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 교사, 학교, 사회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도 학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우 엄마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간증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현우 엄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현우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우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교 폭력을 주도했던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교회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내 아들 현우를 왕따시키고 폭행했던 주도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학부모로서 온전히 세워진 엄마였던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방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당한 폭력이 있는데,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 그런 폭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상담해 주면서 이 아이를 만져주게 되었고, 이 아이의 가정까지 품게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이 아이에게 네가 지금 학교에서 먼저 이 아이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주 애들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현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현우를 자꾸 내가 때리고 있는데 나도 원치 않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손찌검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현우의 엄마가 바로 나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폭행을 주도했던 애가 울며불며 왜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엄마가, 기도 학부모로 세워진 엄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는 현우뿐만 아니라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세워지면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잘못된 문화들이 사실은 내 아이. 여러분들이 예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런 학부모님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지금 학교의 모든 잘못된 문화들이, 세속적 문화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학부모로서 학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학교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는 교육의 희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성향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문화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조용히 묵묵히 그 뒷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성향으로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되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6가지 여러분들 140 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야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이 회복된 관계의 그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왜곡된 그림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이렇게 이 그림이 올바르게 우리 교육 현장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여하되 우리가 6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협력자의 관계를 형성하라. 여러분들 140페이지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협력자의 관계를 형성하라. 두 번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세 번째 자녀의 결점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교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물질은 건강한 교육을 이룰 수 없다. 여섯 번째 갈등 시에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참여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맛바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참여를 못 하신다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여를 하되 그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의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교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할 때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 학부모로서 참여할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뜸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그 교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 걸음을 나갔으면 좋겠냐면 144페이지에 우리 네모 박스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기도 학부모로 나아가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곡과 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 연주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학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여러분들 체크하는 것이 있고 146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와 내가 생각하는 거부감을 주는 교사가 있는데요. 숙제입니다. 숙제를 주었는데 숙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일 해야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마치고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45페이지, 146페이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은 여러분들 오늘 바로 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학급이 바뀌기 전에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담임 선생님께 그 예시가 1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50페이지가 그 내용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요. 편지를 쓰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는 간증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쓸지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디디셔야 됩니다. 네, 이거 꼭 적용하는 부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 여러 가지 여기 또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편지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자녀의 상태를 정확히 쓰고 연락처를 적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고 반드시 우편으로 학교를 보내면 좋겠고요.
장문의 카톡 선생님이 받으면 어떨까요? 또 받죠. 네. 오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편지의 목적은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이 학교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학부모는 마지막에 148페이지 보시면은 학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는 기도하는 학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의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학급 번호 순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1일에는 1번 친구를, 2일에는 2번 친구를, 25일에는 25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는 모이지를 못해서 하지를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학부모 기도 운동이거든요. 왜 기도 학부모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 학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육하시죠. 네, 우리가 교육하면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기도 학부모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학급의 자녀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학부모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기도 학부모 지금 2기까지 나와 있는데 2기까지 수료하게 되는데 꼭 이 기도하는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기도 학부모로서 나아가기 네, 2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담임 교사에게 꼭 편지를 쓰는 우리 기도 학부모로 나아가시면 좋겠고 또 학교를 위한 매일 기도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학부모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마이크는 꺼두신 상태에서 책에는 안 나와 있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쓰이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교사와 대화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틀어주시면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 신앙의 3세대로서 우리가 이 기로에 놓여져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만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제2세대로부터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하고 제3세대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2세대들이 교회 주의에 빠지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금 교회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기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짐하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노라 하는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 학부모로서 우리가 학교의 영역에서 기도 학부모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학부모로서 그 세상에 어둡고 그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문화들이 내 책임인 것을 통감하면서 기도 학부모인 내가
우리 학급에 우리 자녀가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다른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그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학급에 나아가서, 내가 그 학교에 나아가서, 현장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품는 정말로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학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가정과 학교가 하나님 동반자적 관계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학부모가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의 어두운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문화들이 하나님 다른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가 다른 친구들의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빛과 소금인 기도 학부모로서 내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내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어둠과 하나님 부패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이것을, 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도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내 자녀가 신음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 때문이 아니라 기도 학부모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임을, 우리의 문제임을 이 시간 통감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 대로 그 학교의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학부모들이, 기도 학부모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에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온전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대로 정말로 그 의미를 담아서, 교육의 희망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